고린도 후서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3절부터 18절까지. 지금 10장의 맥락은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연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조금 드러내는, 조금 자랑하는, 자랑이 이제 헛세를 부리거나 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들을 자랑하는 그런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글과 편지,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건 인정했지만 만나보니까 사람이 볼품없더라. 그리고 그 말도 그렇게 달변이 아니더라, 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글도 강했지만은 사실은 말도 상당히 강했다라는 걸 자기를 조금 자랑하는 그런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말을 못했기로서니, 그죠? 글을 이 정도로 쓰는데 말을 못했기로서니 저 사람 말 못하네? 이런 정도 얘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죠. 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과 바울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바울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3절 보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게 분수 이상의 자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굉장히 어떻게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이 분명히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할 말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구에게 했다.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나요? 아이고, 상처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참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하고 나면 후회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참고 참다가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상처받겠구나. 그러니까 또 바울이 약간 둘러가지고 또 도닥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게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너무 자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거, 맡겨줬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 범위, 그 사역의 범위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헛세를 부리고 과장하고 없는 데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의 자랑이 결국은 너희들에게까지 이르렀는데 그 자랑은 사실은 정말 우리의 진심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분수 이상의 자랑이 아니다. 우리를 막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 자랑하려고 하느냐? 사역의 현장에서 내 말을 너희가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적어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격에 비추어 볼 때 너희들이 무시할 정도의 말은 아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약간 에둘러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과 실력이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막 스스로를 높여서 우리를 천거하고 추천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여, 너희들을 향한 우리의 충정을 제발 좀 이해해달라. 특별히 이제 비판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자들의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하려는 건 다른 거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희들 가운데서 높여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희들 가운데 소중히 여김을 바라고 귀중하게 여김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바울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사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낮추려는 자세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겸손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이제 바울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막 해놓은 걸 가지고 자기 걸로 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인정을 하고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그거죠. 남이 토를 닦아놨는데 토 닦아놓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가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다 했고 과장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수고를 인정을 해라. 남이 한 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은 그 사람이 한 것임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라.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죄성이요. 교만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항상 강조했던 거. 성욱이 너 잘난 거 아는데 절대 교만하지 마.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제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보고 너는 교만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을 때 그래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만은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교만 안 할 수가 있나요? 본성이 교만한데 교만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 자랑이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을 제 삶 속에서도 보게 되는데 그것과 싸운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적인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싸움은 교만과의 싸움이다. 이 교만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어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이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냥 해치워버리는 이런 이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은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0을 할 수 있는데 50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게 100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임팩이 굉장히 아주 폭발적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딱 잡혀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50점 나온다. 50점.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해야지. 더 의지해야지.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평생의 싸움은 교만과의 싸움이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수고를 내 것으로 하거든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진심은 너희들이 잘하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자,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그죠?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딴 거 없어요.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3년 됐잖아요. 우리 덴버 드림교회.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라야 됩니다. 그 얘기였을 겁니다.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근데 자라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려면 우리가 자라는 것이 스탑해야 될까요? 계속 자라야 될까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목표가 예수님이거든요.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까지 올라가려면 예수님까지 올라가라는 것은 이상이죠. 목표죠. 그죠? 그래서 바울도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세운 규범 혹은 세운 본 이런 거겠죠.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믿음이 자라면 풍성한 삶이 온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는 건 자란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죠. 1살짜리 어린아이하고 30살 된 어른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생명이에요. 1살짜리 어린아이도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biologically 또 30살짜리도 동일한 생명인데 누림의 차이가 엄청나죠? 30살의 성인이 주님 안에서 잘 자란 성인이 누리는 거하고 1살짜리가 누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1살짜리가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어디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주님은 주시려고 오셨는데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자라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그냥 조금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1살 정도, 3살 정도, 유치원생 정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낄낄거리고 행복해하고 좋아는 하겠죠. 그렇다고 그게 단가요?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는데, 얼마나 넓은 우주가 있는데, 그걸 주님 안에서 누리려면 자라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매일 말씀 상고하고, 새벽 신학교하고, 주일날 모이고, 또 교제하면서 대화 나누고 계속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식탁 먹으면서 여기가 이 음식이 맛있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결국 교제하다 보면은 믿음의 얘기, 간증하는 얘기, 자기 고민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그 얘기하면서 16절 같이요.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또다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 남의 본으로 혹은 남의 사역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바울의 마음이고 그러면서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돼? 복음은 확장돼야 된다.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확장돼야 돼. 복음이 계속 힘있게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역을 넘어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계속 그리스 땅에
또 온 땅에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이거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바울은 그 사명에 대한 철저한 사명의식. 그래서 그의 삶은 바울은 여러 사도였고 목회자였고 학자였고 대단하죠. 그런데 바울의 자기의식은 나는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증인, 나는 선교사다. 그게 바울의 자의식이, 가장 강한 자의식이 그거예요. 내가 사도였다는 것도 중요했죠, 바울에게는. 그러나 왜 나를 사도로 삼으셨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삶은 복음이었다. 복음 자체로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가? 아니죠. 자, 17절 다 같이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뭐예요? 모든 자랑과 자랑거리들의 근원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죠.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돌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간증하는 거죠. 간증. 간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간증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가 약해지고 자랑이 자꾸 많아지면 간증 들을 때 짜증나죠. 그건 아닌데 거기서 예수님 얘기 좀 더 하면 좋겠는데 들으면서도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 좀 더 하고 주님 얘기 좀 더 해주면 좋겠는데 계속 자기 얘기하는 거야.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듣다 보면 짜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도 주님을 높이면서 간증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참 파인 라인인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를 자랑해야 행복하거든요. 뭔가 자랑해야 행복한 거야. 인생은 뭔가를 자랑해야 행복한데 누구를 자랑할 건가?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다른 자랑을 한다 이 말이죠. 자식 자랑을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자식 자랑 마음껏 하셔야 돼요. 자랑할 일이 있으면. 하는데 그걸 주님을 빗대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자식 자랑이 자꾸 주님은 빠지고 자식만 자꾸 나오면은 한두 번 들어주다가 그 다음은 짜증나죠. 그런 단계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자랑해도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하면 100번을 들어도 짜증이 안 나죠. 아유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자꾸 자랑하면 만나기 싫죠. 아이고 잘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관계도 깨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8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내가 준비한 만찬을 즐기고 누려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이 주께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건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recognize죠. 칭찬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진정한 의미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은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럼 주님이 어떤 자를 칭찬하실까요? 해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큰 일을 하나님이 절대 안 맡기죠. 절대 안 맡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신실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신실해야 돼.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집안일에 신실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기 집안일에 신실하고 충성돼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자녀는 자녀로, 정말 가정에서 신실하고 충성돼야 교회도 맡기고, 교회를 넘어 세계도 맡기고 우주도 맡기는 거지, 가정에서 신실하지 않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요, 정말 가정에서 실패하면은 참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실패했다고 해서 무슨 뭐 가망이 없다거나 희망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또 넘어졌지만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니까 가정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되겠죠. 직장에 충실하고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그를 칭찬하신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래도 참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냐? 아니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수고했어, 잘했어 칭찬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 맡겨주신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는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